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우리 송년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정말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이 너무 단조롭기 때문입니다. 밥 먹고 그리고 일하고 또 밥 먹고 또 자고 그렇게 패턴이 똑같다 보니까 1년이 정말 쏜살같이 금방 지나갑니다.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지난 것을 보면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우리 가족을 살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손주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요, 최연소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전문의였던 오츠 슈이치가 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발간해낸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죽음이 다가올 때 후회하는 것 25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요,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요, 2, 3주 남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어떤 할머님, 암 환자였는데, 말기암 환자였는데 2, 3주밖에 못 산다는 그 선고를 받고 그 할머니가 마지막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될 텐데 한 번만 부모님의 그 고향으로 가서, 나의 고향으로 가서 부모님이 묻혀있는 그 산소에 가고 싶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의사와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려 비행기를 타고 또 차량으로 해가지고 1200km나 되는 그 엄청난 거리로 그렇게 이동해서 고향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향 땅에 가서 제일 먼저 부모님 산소에 가가지고 펑펑 울고 또 거기에 이제 살고 있었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루 종일 담소를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병원으로 입원했는데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 3주밖에 못 산다는 그 할머니가, 암 환자가, 말기암 환자가 무려 1년 더 살고 행복하게 그것도 얼굴에 미소가 띄면서 자기가 정말 그 고향 땅 밟고 싶었는데 그 고향 땅에 가서 그 마음에 응어리는 것들을 다 풀고 이렇게 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서 1년을 더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고향만 가도 내가 정말 자랐던 그 고향, 그리운 고향에만 가기만 해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까지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삶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정,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요, 지금의 레바논 땅, 두로와 시돈 땅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나안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울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가나안 여인의 딸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귀신이 들려서 개거품을 물고, 그리고 또 정신이 나가고 눈이 뒤집히는 그런 모습들을 부모가 봤을 때 엄청난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그녀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든 귀신 들린 딸을 살리고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가고 전전긍긍했지만 도저히 그녀의 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 지역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말씀만 하면,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낫는다라는 그 소문을 내고 지푸라기 하나 잡는 그 심정으로 그녀는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딸은요, 귀신 들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과 상처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평범한 것 같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 딸처럼요, 여러 종류의 고통과 상처를 받아가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이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진화론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학교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션 스쿨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벌금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만 강요하는 세상, 성경 가르치는 것도 힘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도 힘든 그런 세상, 거기다가 우리 자녀들은요,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무한 경쟁에 내몰렸다라는 것입니다. 취업도 해야지. 대학을 들어간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서울대학에 들어가도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취업도 해야지. 각박한 그 현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자녀들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임 중독과 유튜브와 틱톡과 여러 가지 정말 매스컴이나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참 힘겹게 그렇게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고 손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 무한 경제 사회 속에서 말 못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또 탄식하면서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탈선하여 영과 육이 병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25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가족들과 회식하려고 어디죠? 거기 전주 성결교회 그 근처 객사인가요? 거기로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요, 우리 조그만 중고등학교 그리고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교회는 없는데 객사에 가니까 거기에 다 몰려요. 전주하고 안주에 있는 아이들이 다 거기 있는 것 같았어요. 빼곡하게 그 추운 날 있는 걸 보면서, 근데 아이들이요,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정말 정처 없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몸소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세상에 나가서 방황합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에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서로 따뜻하게 식사를 나누며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될 자녀들이 세상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 살려달라고 절규하면서 그 마음이 우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만 그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도 절규하며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귀신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도 절박하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바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무릎 꿇어 엎드려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오늘의 우리의 시점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손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유혹에 노출되어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한 경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철박한 심정으로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우리 자녀들은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안주하는 부모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한번 1시간 정도 깊이 있는 대화를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해봤습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상처들이 막 부모로부터,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끄집어서 내는데 울음바다가 되기도 하고 그 안에 상처들이 많아가지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들으면서 내가 목회자라서 너무 억누르면서 아이들을 키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번 1시간 동안 우리 자녀들과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아이들이 정말 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면요, 우리 자녀들의 영과 육을 온전히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린 옆에서 도우며 그렇게 협력해주고 잘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가나안 여인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녀들이 가진 문제를 예수님께 찾아와 해결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요, 우리 교회에 할머님 권사님께서 손주를 손에 잡고 유치부 예배에 나옵니다. 저는 그 모습 볼 때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할머니와 손주가 손을 잡고 유치부 예배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 자녀를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딸이 귀신이 들려 거의 죽어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좀 빨리, 건강할 때, 귀신 들리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축복받고 예수님의 그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그 예쁜 딸이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거의 죽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는데 그 아이를 그냥 방치하고 우상의 나라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그 딸을 갖다가 제대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문제가 없을 때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요, 한국 우리 교인들 중에서 10살 미만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던, 교회에 나온 사람이 85%이고 그 이후에 나온 사람이 15%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교회에 나오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어릴 때 우리 자녀들, 손주일 때 우리 손주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사명은요, 우리 자녀들을 되도록 빨리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회로 인도하면요, 나중에 늙고 병들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이끌고 차를 태워서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갖다가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부모님을 갖다가 이렇게 모셔서 교회로 나오지, 그렇게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손녀가 할머니를 태워서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참 좋습니다.
컨디션이 조금 좋을 때에 손녀가 할머니를 태우고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자손들을 갖다가 빨리 주님께로 인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갈 때 나중에 늙어서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을 빨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목자로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딸을 살리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니까 얼마나 그녀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실 이 가나안 여인은요, 두로와 시돈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요, 예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과 그 딸과 가족들은 누구를 섬겼냐?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대답 속에 숨은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은 육신의 그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영적인 질병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잘못된 삶 가운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녀가 똑같이 그 무리 속에서 바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또 회개할 수 있었기에 곧바로 고쳐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없이 바알을 섬기다가 귀신이 그녀의 딸에게 들렸던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뭐냐?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그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군가? 이 가나안 여인의 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자신을 살펴보면요, 영적인 주인이 바로 내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에서 주인이 누구냐와의 싸움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가까이 하며 내 중심의 삶,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 삶을 많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라는 것 알면서도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의 가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귀신이 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문제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보셨던 겁니다. 귀신을 내쫓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땅에서, 그 이방 땅에서 참 목자이시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녀를 신앙적으로 도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목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자신을 한번 영적으로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삶의 주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 어디에 있는가? 공부인가?
아니면 취업인가? 아니면 결혼인가? 아니면 잘 사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로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에스겔 34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자를 싸매 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쫓기는 자녀를 갖다 돌아오게 하시고 또 교만하여 살찐 자들을 겸손하게, 그 강한 자들을, 교만하여 강해진 그 자녀들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손길 안에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그 손길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이 땅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광야처럼 험한 세상 가운데 목자이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인내와 연단의 기도가 바로 우리 자녀들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요 바로 치료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빨리 치료했는데 유독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에게만 더디게 치료해 주셨던 겁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살려내고 살리고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서 면박을 주고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저 여인을 갖다가 빨리 보내시죠, 주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이스라엘 자녀 외에는 고쳐주시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 같은 이방인에게 주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 하나 고쳐보겠다고 정말 지푸라기 잡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왔더니 예수님께서 강하게 거절하시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면 포기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참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는데 그 모니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냐면 이단에도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창녀화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아이도 낳은 망나니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어머니 모니카가 지켜보면서 아픈 마음을 갖고 아들을 위해서, 어거스틴을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교회에 정말 중요한 성 어거스틴으로서 교부가 되었고, 그리고 또 신학자가 되었고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 때문에 가슴 졸이면서 인내와 연단의 그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떠올리며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살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